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루터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칼빈과 루터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라도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은 알지요. 성경에 대해 몰라도 루터와 칼빈은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을 못해도 루터 칼빈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은 자들이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들을 낭떠러지로 데려가는 그 짓을 하는 자들이 목사들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참된 주의 일꾼이 아닌 거짓된 자로서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도 아니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지요. 그냥 그냥 한 인간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자입니다. 자였고 그런 자입니다. 그런 그 상태로 살다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러한 교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탄 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교리는 사탄 구원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심을 믿어 라고 말만 하면은,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죄를 범하든 천국에 간다고 가리키는 게 루터 교리예요. 그게 한 번 구원 영원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교리를 들고 나왔을 때 이단이라 해가지고 루터를 화형시키려고 하였었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루터가 독일인입니다. 독일에서 처음에는 법학도로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7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해서 힘든 가정 가운데에서 루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법학도로서 또 자기가 이제 장남으로서 집안의 일을 이렇게 짊어지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루터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으셔가지고 이제 루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라서 루터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카톨릭인 그런 거였는데 또 이제 성경에 그때는 라틴어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이제 성당에 갔을 때 예배를 사제들이 이제 드릴 때 독일어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해서 거의 못 알아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명상만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중국어가 있고 한글이 없었을 때 평민들은 한글 배우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계급이 나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루터 때도 그랬던 것이죠.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독일어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쪽에 성경책 자체도 라틴어이다 보니까는 했는데 잠깐만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또 갔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러한 것 때문에 이 루터가 나중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예배 시간에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루터로 인해서 루터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상당히 커요. 이제 예배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인간적인 선함은 있어가지고 죄들은 다 지으면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 있죠. 자선 같은 그런 행위라 그럴까? 꼭 굳이 자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나중에 이제 대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터가. 결혼을 안 하려다가, 왜냐면 자기가 언제 화형을 당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다가 자기를 찾아온 수녀들이 한 몇 명이 있었는데 나머지들은 다 결혼을 시켰고, 한 명이 결혼을 못하고 남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수녀였던 여자가 루터한테 결혼하자고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대가족을 이루게 되죠. 6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자기 친척 중에 고아가 된 4명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 대가족이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숙을 치게 됩니다. 그 하숙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몰려왔는데 한 25명 정도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청년들은 그냥 하숙하는 게 아니라 루터의 제자들이 됩니다. 루터한테 이제 성경을 배우고자 해서 모여든 청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하숙치면서 살아가지고 완전히 대가족으로 살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루터가 62살 때, 62살 때 어떤 그 두 백작이 집안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화해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된 것은 뭐 사고로 죽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기재되어 있던 걸로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했던 루터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종교 쪽으로 갔냐, 법학도에서. 근데 루터가 평소에 좀 겁이 많았던 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법학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인가, 그때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어떤 큰 나무 밑에 숨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숨자마자 벼락이 떨어져서 완전히 나무가 아작이 난 거죠. 거기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루터가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내린 계시이냐 이제 루터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나 보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숨었던 그 나무 위에 벼락이 침으로 인해서 아, 나는 이 법학도의 삶을 접고 그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수도자로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공부하는 비용을 그 광부 아버지께서 다 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였어요, 루터가. 그래서 성당에 가가지고 수도자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만 죄 지으면은 이제 자기가 가서 막 회개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나 봅니다. 천주교니까 그랬겠죠. 제대로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성령님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루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던 자고. 루터는 그냥 단지 번개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갔던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 교리에 따라 이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무슨 성령님이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죄도 막 지었겠죠. 천주교에 관해서는 할 말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죄 지으면 또 가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런 삶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주께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한 것을 개가 먹고 씻은 돼지가 진흙탕에 다시 뒹군다. 개돼지에 대한 그 비유를 하셨었죠, 주께서. 그런 개돼지의 삶을 살면서 괴로웠던 거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회의감이 느껴지겠어요. 그 루터는 완전히 죄에 속박된 자였죠. 그냥 죄랑 회개랑 계속 백날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괴롭고.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하고. 예정론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는 예정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루터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던 자였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또 없는 거죠.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는 한계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신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루터가 그 악함이 안에, 그러니까 죄에 자꾸 고꾸라지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거죠. 유달리. 그러니까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큰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루터가 뭐 조그만한 잘못한 것들 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죄들도 종류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작은 죄가 또 큰 죄로 금방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고요. 작은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은 그것이 가능해지지만, 이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만 죄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자들만이 이길 힘이 주어져서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의 회의감을 느낀 루터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죄에서는 못 이기니까 그때 선택하는 게 뭐죠? 나는 천국엔 너무 가고 싶어. 지옥엔 가고 싶지 않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알아요. 귀신들도 알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 믿음입니다. 사탄 믿음. 귀신들 천국과 지옥 있는 건 알죠, 여러분? 예수님 있는 거 압니다. 마귀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신인 거 알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죠? 귀신과 같은 믿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도 나를 믿고 두려워 떤다. 주의 말씀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것이 귀신 믿음이라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스로 말한 게 없어요. 저한테 딴지 거는 자들 와서 그건 네 말이잖아, 네가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제목만 보고 나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영상 듣지도 않고서. 아무튼 이제 루터가 그래가지고 선택합니다. 천국엔 가고 싶고 하나님 존재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버릴 리 없어. 그래서 선택하는 게, 맞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앞으로의 죄들 모두 그냥 자동적으로 회개해 주시는 거야 라고 아주 거대한 마귀 사탄이 확 들어와서 장악해버린 거죠. 마귀가 아주 힘있는 권력자를 잡아버리면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리고 또 마귀에 들린 자들은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해요.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도 열심히 있긴 하지만,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의 무슨 마약 맞은 사람 마냥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가정 다 내팽개치고 모든 산 내팽개치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단들이요. 무섭게 돌진합니다. 왠지 아세요? 발악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질 위험이 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 안에 순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제 죄된 삶을 막 뿌리치면서 이제 전도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가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결국 끝은 자기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걸 알고 있죠. 결국에 그러면은 최대한 하나님 믿는 선택받은 자들을 거꾸로 때리려는 것이 그 자들의 목적이잖아요. 사탄의 쓰임의 목적.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막 진짜 무슨 히로뽕? 막 그 약 맞은 사람 마냥 막 미친 듯이 다니는 겁니다. 열정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시면 이단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한 번권 영어 외치는 자들이 매일매일 유튜브로 말씀 전하고 막 그 사람들 유치하려고. 그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자들이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들은 반성해야죠.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예로 들 수 있냐면 학교에서도 1등하고 2등이 있으면 여러분 1등의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2등이 훨씬 열심히 합니다. 1등은 당연히 열심히 하긴 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1등인 자를 놓고서는 질투로 인해서 쟤를 꺾어버릴 거야 라는 거 쫓아오는 2등이 보통 보면은 공부를 미친 듯이 합니다. 이게 실력으로서는 동등하게 두고서는 이게 안 이겨지니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은 상대방을 누가 질투해서 얘를 이겨버릴 거야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등은 자기에게 경쟁자가 없어. 조금 느긋해지죠. 그래서 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등은 얘 1등 내가 제껴버릴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본격적으로 이 교리를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전파합니다. 자기가 화형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루터는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그 한번권 영혼 교리를 전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기가 된 게 또 천주교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천주교는 뭐 원래에서 항상 잘못하니까. 그 천주교도 지금의 교회랑 너무 비슷해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교회들과 매우 유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은 우리들이라고. 우리 안에 성전이 거있고 우리가 성전이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갔을 때는 성전이 아예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성전이란 건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거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제3성전 세워질 건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된다고. 근데 지금 예배당을 갖다가 일반 목사들이 성전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성전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파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 성전에서 계급이 형성되고 바리새인적인 놀이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 것인데,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목사들이 천주교가 행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면 성도들이 돈을 냅니다. 돈을, 그리고 건축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작정 헌금 받죠.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집 팔아서도 내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빚까지 져가지고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 담보로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교회에다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주변 사람도 그랬고. 저 일반 교회 말하는 겁니다. 이단도 그렇지만 일반 교회들.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몇십억씩 빚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헌금도 안 거치니까 지금 완전히 난리 난 겁니다. 일명 세상 말로 똥줄 탄다 그러죠. 아무튼 그때 천주교에서 또 이제 돈을 걷어들이려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빌미로 돈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좀 모질란 겁니다. 돈이 모질라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게 뭐였지? 면죄부가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 신부한테, 예수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신부한테 회개합니다. 사람한테 회개를 해요. 고백을 해요. 자백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죠.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영적으로요. 1대1로 만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1대1로 만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할 때도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회개해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사함을 누가 해주냐? 신부가 해줍니다. 딱 들어보고 어떻고 저떻고 해서 당신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러면 그러함의 대가로 사람들은, 성도들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게 지금의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때 루터 시대 때 그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되게 컸던 자라고. 그런 자들이 비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죠. 그래서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더 그것을 전파하게 된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너희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천주교 거기 가서 돈 내고 회개할 필요 없어. 너네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가. 저거 잘못된 거야. 천주교에서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그거는 맞잖아요. 그 사실은 맞아요. 사탄도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이용한다 그랬죠? 천주교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거를 말하면서 저거 봐라,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너네들은 그럴 필요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이랬더니 사람들이 혹하죠. 완전 너무나 이거는 짱이다. 루터가 말하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르죠? 루터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천주교에 돈 안 내도 돼. 이거지만 저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근데 회개는 저 천주교 신부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기도로서. 그리고 그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회개다. 죄를 버리고 똑바로 서는 거, 넘어진 거에서 다시 바로 똑바로 서는 게 회개다.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넘어졌다 회개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루터는 저의 말이 다릅니다. 제가 예정론 말하니까 칼빈의 예정론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칼빈의 예정론과 제가 말하는 예정론은 다릅니다. 저는 무조건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근데 루터가 신학자가 됐다고 말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도승 생활하다가 자기가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것 같다. 자기 스스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은 다 버리고, 마태복음 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나머지 성경 말씀 다 버리고 그것만 꽂힌 거예요.
근데 그 꽂힌 게 그 믿음이 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죠. 죽은 믿음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의에 이릅니까? 죄에 이르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죄에 이릅니다. 의에 이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을 가진 자는 무엇과 같다 그랬죠? 귀신의 믿음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타오르는 불로 복수하시리니, 누구와?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타오르는 불로 복수하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영원한 멸망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이잖아요. 타오르는 불, 영원한 멸망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자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누가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말했죠? 루터가. 루터 몇 년도에 태어났나? 루터가 독일에서 아이슬레벤이라는 지역에서, 독일에서 1483년에 태어난 루터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버리고 누굴 따르죠? 루터를 따릅니다. 루터가 뭔데? 루터가 뭔데? 루터 뭐죠? 그냥 자기가 죄에 못 이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막 씨름하다가 결국 지가 결정 내린 게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 내려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한 이단자입니다. 우두머리 교주. 이만희와 다를 바가 없죠.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는 자고, 루터는 다른 방면으로 여러분 죄 지어도 다 천국 가 라고 하는 자고, 이단도 종류들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교리를 좋아하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 따른 자들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죽임당하고 이러니까. 소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는 자도 적다고 하셨죠? 심지어 천국을 발견하는 자도 얼마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데 루터는 넓은 문이야.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 죄를 짓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죄를 짓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아니야 얘들아. 죄인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 불순종하는 자는 타오르는 불로 복수하시려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루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죄 지어도 천국 가.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하죠. 넓은 길을 좋아하죠. 당연히 루터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 교리가 장악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원래는 루터가 화형을 처할 위치에 처했어요. 그때 2단이라 그래가지고 저건 완전 2단이다 그랬는데 너무나 달콤하죠 그 교리가. 그리고 목숨 걸고 전하니까 완전히 거기 미쳐가지고 루터가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면서 그거를 막 미친듯이 목숨 걸고 전하고 다녀요. 막 공부하고, 신학자로서도 공부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성경도 막 독일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독일어로 번역까지도 하고 라틴어로 공부하게 됩니다. 루터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려면 라틴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루터가 라틴어까지 공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완전히 배워가지고 독일어로 신약을 번역하게 됩니다. 열정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인 사람들이 열정 엄청나다고. 우리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반성해야 돼. 아무튼 그렇게 루터가 아주 열성적으로 사탄에게 아주 제대로 쓰임받아서 그 독일, 그 지역 안에, 북부 지역 안에
다 교리가 거의 한번권 영어 교리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화형을 면해요. 화형을 시키자 하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한번권 영어 교리인 세력들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제 못 건드는 겁니다. 루터를. 그랬는데 62살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도 루터를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의 한번권 영어 교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게 되었던 거죠. 그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런 자들 당연히 이단으로 지목했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니골라당이 한번권 영어 교리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다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니골라당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간다. 그 교리를 가르치던 그 당이 니골라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이게 계속 또 말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제는 짧게라도 조금 이렇게 자주 올리도록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